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입니다.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일구시던 어머니 생명체 손대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참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여 올바른 열쇠에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1천만제 6,414번째 예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른데요. 찬양집 15번입니다. 15번.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널 도우리라. 다시
다시로 소개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강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예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희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하나님이 늘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항상 그 아파트에 신방을 가면 그 엘리베이터에 CCTV가 있는가 살펴봅니다. 그 CCTV가 있으면 내가 서 있는 자세 모습도 단정하게 해요. 왜냐하면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내가 가는 모든 길에 CCTV가 다 나를 찍고 있어요. 일전에 이제 충청도에 문상을 가는데 목적지 5km를 남겨놓고 상대방 운전자가 갑자기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브레이크를 확 잡으면서 최대한 사고가 안 나도록 하려고 애썼었죠. 이제 상대방 운전자가 내려가지고 화를 내더라고요. 운전을 그렇게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내려가고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이야기 안 했어요. 그 한마디만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와서 받았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죠. 마침 저희 차가 블랙박스가 고장이 나서 그 영상을 찍지 못했는데 참 희한하죠. 계속 김종우 집사가 앞서서 갔거든요. 근데 거기 괴산 들어가기 전에는 김종우 집사님이 마침 뒤따라왔어요. 그 영상이 거기 블랙박스에 다 찍힌 거예요. 나는 한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근데 집사님이 우리 차에 블랙박스가 다 찍혔으니까 그걸로 결판을 내자고. 그래서 보험사 직원이 와서 그걸 보더니 다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이번에 고쳐갖고 왔는데 그쪽이 100% 가시를 했습니다. 만약 블랙박스가 없었다면 낭패를 당해도 그렇게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양반들이 미안한 처음에 이제 사고 났을 때 남편하고 다른 동승자 한 분은 막 내려갖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미안해갖고 운전자는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나는 정상적으로 여기서 확 틀어서 간 것인데 뒤에서 와서 일방적으로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봐요.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막 막무가내인데 딱 증거물을 대니까 그 다음엔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갈 때는 이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갔긴 했습니다만은 내가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 김정은 집사가 뒤따라오지 않았다면 내가 100% 덤백이 쓰였을 텐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찰나에 뒤따라오던 우리 김정은 집사하고 백정현 집사님은 우리 차가 뒤집어질 줄 알았대요. 그 차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니까 확 받으면서 제가 최대한 하여튼 사고가 안 나려고 차에 탑승하신 분들이 안 다치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행히 다치진 않았습니다. 가끔 제가 그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막 버릴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왜냐하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경비 아저씨가 있다든가 사람들이 있으면 철저히 분리수거를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막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제사장이 이제 의복을 다 입고 제사장 의복을 입고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패를 머리 앞에 이렇게 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 그것을 의식하면서 제사장은 제사장직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데 어떤 분이 나에게 사장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장님 아닌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분은 목사님이시다고. 그 직분 하나가 사장이라는 직분과 목사라는 직분은 행동이 엄청나게 차이 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 직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직분이 나를 지켜주기도 해요. 우리에게 직분이 있잖아요. 장로의 직분이 있고 권사의 직분이 있고 안수집사, 집사의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직임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면 소중히 행동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성도다 불렀어요. 그거는 거룩한 무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이마에 그리고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옷에 성도라는 그런 타이틀을 늘 새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편하자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야. 또 너희들에게 핍박이 오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그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마. 우리 앞서서 있던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도 고난을 다 이겨냈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고난이 온다고, 환난이 온다고, 시련이 닥쳤다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끝내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나답게 만드실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다 그러십니다. 마음껏 살았어요. 그래도 고난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례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고는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좋은 것도 내가 싫어하는 것도 내가 기뻐하는 것도 내가 슬퍼하는 것도 다 그것을 조리를 해서 섞어서 나를 나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비빔밥은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섞이고 거기다가 고추장과 참기름을 넣어서 비벼야 진짜 비빔밥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 여건들을 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겨내면 하나님은 또 다른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적인 건강을 잘 유지하려면 잘 먹어야 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려면 영적인 양식을 잘 섭취를 해야 돼요. 그런데 먹는다고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즘 유튜브를 보면 막 이단들이 득세합니다. 그 인터넷 검색을 하면 하여튼 두 번째, 세 번째 안에는 꼭 이단들이 뭐 여호와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 뭐 이런 사람들 또 하나님 어머니 교회 세계 복음 선교회 막 이런 사람들이 도배를 해놔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들의 마술에 우리가 현혹될 때 되게 돼요. 그러니까 SNS도 여러분 잘 섭취해서 잘 봐야 돼요. 잘못하면 그냥 이단에 싹 홀림을 받게 돼요. 어떤 권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카노 목사님도 뭐 먼저 죽으신 모든 분들도 보면 다 지옥 갔다 오던데요. 그 사람이 지옥 갔다 왔다고 간증을 하면서 그 지옥에 오카노 목사랑이 있는 거 다 보고 왔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단 사슬에 빠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 판단하고 잘못 받아들이면 엉뚱한 이야기에 우리가 현혹이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냥 받아먹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냥 교인들이 주는 그 보양 재료제 있잖아요. 보조제 있잖아요. 그걸 그냥 다 먹었어요. 왜냐하면 좋다고 그러니까 뭐는 무엇이 좋고 여러분 뭐 선전한 거 봐보십시오. 그대로 다 먹으면 1000년이고 100년이고 살아야 돼. 아프지도 않아야 돼. 관절이 왜 와? 콘드로이친이 뭐니 뭐 다 먹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관절이 오고 아파요? 그게 다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교인들이 준 걸 다 먹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병원에 입원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간에 이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으니까. 간에 이상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결국 회복이 못 돼서 퇴원하시다가 다시 병원에 입원하시다가 그러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하십니다만 우리가 약은 약사에게 문의해서 먹어라. 그게 그냥 있는 약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는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권사님이 이런 카드를 갖고 왔어요. 목사님 이게 진짜인지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런데 이단도 봐보세요. 참 그럴싸하게 만들어요. 모든 걸 다. 그래서 이게 이단이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나도 헷갈려요. 그러니 우리 아무거나 받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그거 아니에요? 우리 이 장로님이 요즘은 안 그랬습니다만 이제 옛날에 점심때만 되면 고민이 된다 그러잖아요. 예, 어디 가서 밥 먹어야 되는가, 점심을 먹어야 되는가. 권사님이 직장 다니니까 혼자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그러십니다마는 보세요. 밥 먹는 것도 밖에서 먹다가 집에서 먹는 밥하고 확연히 차이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밖에서 먹는 밥은 각종 조미료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미를 땡기지만 사실은 건강에 해쳐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집에서 먹는 밥은 어때요? 투박하지만 거기서 먹는 밥이 내 건강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나잖아요. 집밥이 생각나고 부모님이 지어주셨던 음식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인 교단에서 전하는 얘기를 듣고 설교를 들어야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단 사설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아 먹어야 되는가? 섭취를 해야 되는가? 보양을 해야 되는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내 삶을, 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순전하다는 건 뭡니까? 순수하고 완전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를 나답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순전하다는 건 뭡니까? 속임이 없다는 것이고, 즉 무슨 이야기에 다른 성분이 섞이질 않았다. 이게 순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그 향유옥합을 받으셨잖아요.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순전한 나드 향유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 딱 부어드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어요. 얼마나 귀한 여행이에요. 여러분, 남의 발을 내 머리털로 씻어줄 사람이 있어요. 남의 발을, 우리가 세족식을 한다면 남의 발을 이렇게 씻어준다는 게 쉽지 않아요. 무릎을 꿇고. 마리아가 그렇게 했어요. 그때 드렸던 향유옥합이 뭐냐면 순전한 나드 한 근이다, 그러십니다. 그렇게 향유를 딱 부어드렸더니 온 집안이 향기롭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삶은, 예수 믿는 순전한 삶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안겨다 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욥기서 8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질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순전한 사람,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에레미야서 2장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그러십니다. 순전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한탄스러워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섞이지 좀 마라, 그걸 강조를 했는데, 레위기에서도 보면 나온 말씀이 뭐냐면 옷을 입어도 혼방을 입지 말라 그랬잖아요. 한 가지 직조, 한 가지 재료로 직조된 것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또 논에다가 무슨 작물을 심을 때 섞어서 심지를 말아라. 벼를 심었으면 벼만 심지 두르겠다가 콩을 심지 말아라. 콩을 심어 놓으면 얼마나 유익해요. 그렇잖아요. 벼가 자라면 콩도 자라니까 일거양득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만 추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만 고집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오직 일념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세상 것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 것에 섞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전하기를 원하세요. 순전하기를 원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한번 살아봐 보세요. 하나님 말씀 붙들었는데도 여러분 인생에 실패가 온다면 저에게 한번 와보세요. 저에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벗삼아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내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낭망스러운 현실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때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남은 성시아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강구가 되어서 역사하는 힘이 많도록 하나님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